전체로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또 함께 섬기며 이루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팀이 이제 차례로 잘 도착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며 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가자마자 이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선교 여정에는 4개의 교회가 같이 조인을 해서 저희 교회까지 5교회가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냥 그렇게 사용하여 주심에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기도함으로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을 같이 세워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몇 명이죠? 276명. 이 사람들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에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결국 멜리데라는 섬에서 구조가 되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로마까지 가는 여정, 바로 그 앞에까지 가는 여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의 강해가 마치게 되겠습니다. 책거리를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어제 끝나나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끝나네요. 이렇게요. 자, 이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면서부터 not ordinary, 평범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갑니다. 평범하지 않은 환영을 받았고 또한 그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사건을 또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안고 불에 이제 불 쬐기 위해서 또 지피려고 이제 나뭇가지를 불에 넣었다가 하필이면 그 나뭇가지에 있던 이렇게 껴있던 독사에게 손이 물렸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봤죠. 이 독사에 물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은 독사에 물려도 멀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마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섬 사람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초대해서 극진하게 영접을 또 했습니다. 이것 역시 평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머무는 3개월 동안 섬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했고, 자, 이들이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을 배에다 막 이렇게 챙겨서 실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가서 안수해 주니까 나았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아픈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전부 다 또 바울에게 데려오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만 해서 좋겠습니까?
이 기도의 파워가 어디서 났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을 또 전해 주었겠죠. 이렇게 이 피난처로여기던 이 멜리데 섬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평범하지 않게 시작된 이 멜리데 섬에서의 은혜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3개월 후에 이곳을 떠나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의 바로 코앞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여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개월 동안 이들은 멜리데 섬에서 정말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일을 순간순간 경험했습니다. 다 누구 덕이었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늘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와 탁 치시면서, 여기는 치지 마시고 나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 이상 찾아가죠. 시작.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따라 하시는 거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가 되었고, 바울을 또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살려주셨고, 풍랑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랑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해주셨고, 바울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고, 바울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지도자의 환영과 대접을 결국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섬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 과분한 대접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멜리데 섬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의사 누가의 눈에 무언가 이전에도 늘 보던 것이었는데요, 새롭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디오스구로라는 그 피규어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트윈 가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카스토르, 그리고 폴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 자,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 적어 놓을 것이 없어서 이 배의 머리 장식에 이름을 적어 놓았을까요? 의사 누가가 아마도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싣고 이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 뱃머리를 어떻게 좀 바라보면서 한참 동안 서서 이 장식을 주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지금 영문성에 나와 있지만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지칭하는 단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쌍둥이 형제의 이름은 카스토르와 폴룩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기까지의 배경을 보면 그리스 신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그리고 신에 나오는 그 이름 중에 어떻게 이제 이 이름이 나오게 되었냐면 제우스, 이제 하늘의 통치자를 이제 뭐 그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이제 레다라는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미모에 반해서 이 여인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강간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신의 아들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신으로 여기게 되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여행하던 사람들과 특히 배를 타는 선원들에게 아주 호의적인 신들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디오스구노로 불리는 이 쌍둥이 형제를 뱃머리 장식으로 썼습니다. 보고 우리를 좀 잘 봐달라고. 이 파도를 막 헤쳐야 되니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거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시는데 그리스 신화예요. 신화예요. 이야기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 이 의사 누가가 왜 디오스구로라는 이 단어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을까요? 아마도 배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의지하고 싶었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화에 나오는 디오스구로. 이전에는 배를 탈 때마다 의지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다의 신, 그 이름이 디오스구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풍랑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 디오스구로라는 이 이름이 별게 아닌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제우스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에 탔던 선원들 누가 또 있었습니까? 상인들, 군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두목이 누구예요? 리더가 백부장이죠. 사람의 힘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지위와 물질 등 어느 것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 276명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276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배 타기 전에 이 디오스구로를 보았을 때 막연하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를 탔을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바다가 무섭잖아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바다의 신들에게 아니면 다른 자기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멜리데를 떠나면서 다시 배를 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바다의 신으로 생각하고 지냈던 뱃머리 형상이 디오스구로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선 배를 탔을 것 같아요. 전에 제가 LA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요. 그 건축의 과정에 모두 하나 되어서 정말 그 귀한 건축의 과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때 그 교회에서는요.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굉장히 큰 다이아 반지를 하나 갖고 계셨는데 그 큰 다이아 반지를 헌금으로 그분이 딱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친한 분이 이 소식을 이제 듣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서로 대화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집사님 그런 큰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셨답니다. 이거 굉장히 값이 나가는 거지만 결혼하고 나서 제가 한 10년 또 이렇게 껴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안 끼고 보관해 두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뭐 이걸 어차피 두면 모래 돌인데 그리고선 그런 마음으로 그걸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반지 다 내놓으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여러분 갖고 계신 거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도 반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예수를 만났을 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전에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던 것, 우리가 의지하던 것, 이것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76명의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생각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던 이 배머리 장씨,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주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장면을 이 사람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같이 한번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니까, 구원에 대해서 부르는 찬송이니까 얼마나 확실한 증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분이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날마다 예배하며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길을 누리며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멜리데를 떠나서 레기온이라는 곳에 이르고 거기서 배를 타고 보디올로 가고 계속해서 로마로 갑니다. 이 과정을 보면, 지도를 보면 이제 서북 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바울의 일행이 가는 길을 기록하다가 어떤 매듭을 짓는 표현을 이 누가가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원문의 뜻을 잘 풀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2일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드디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종종 쓸 때가 있죠.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이가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드디어 저분이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뭔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지만 로마로 가기까지 여정이 여러분 얼마나 길고 또 순탄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 곁에서 그의 사명을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날부터 바울은 모든 것이 로마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명확하게 잡혀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지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만 40명이 넘었습니다. 계속 재판에 넘겨지다가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고 상소를 해서 이제 겨우 로마로 갔는데 그의 신분은 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군인들로 하여금 이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뱃길도 가깝지도 않아요. 간신히 가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한 섬에 겨우 내려서 거기서 또 가지 못하고 3개월을 거기서 지냈어요. 그런데 지나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고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나 했더니 로마까지 이제 거의 다 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길은 여러분 이렇게 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디올이라는 곳까지 먼저 왔어요. 지도를 보면 이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약 90에서 100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누가는 말씀을 기록하다가 큰 감동을 이 사람이 이제 받은 것 같아요. 이제 로마가 아주 이제 가까이 왔어요. 이 본인도 두근두근하겠죠. 이 사도 바울의 삶을 같이 바라보면서 두근두근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왔다. 이 누가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에 여러분 평생 무엇인가를 연구하던 한 학자가 어떤 문제 해결이 되는 중요한 원리를 찾아내면요, 뭐라고 하죠? 드디어 찾아냈다. 드디어 발견했다. 그가 할 일을 다 이룬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은 쭈라고 산을 타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정상에 딱 도착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성취해도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마쳤다 하면서 기뻐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그 놀라운 현장을 바라보는 것,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마쳐졌습니다. 이번 선교 일정에 여러분 4교회가 같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조인할 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그땐 제가 드디어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감정이요. 드디어 하나님 첫 번째 교회가 하나님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교회 목표가 100교회를 선교지로 동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 드디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비전도 종족 가운데 함께 전도하는 100번째 교회를 동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남친의 교단 한인총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콩코드 하는 침례교회 선교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지만 같이 일하자고. 근데 다른 분들도 듣고선 그랬다면서 얘기를 하셨나 봐요. 이 총회 선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내년에 총회 선교부에서 선교대회를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선교동원을 하려고 하는데 콩코드 침례 교회의 이 로컬 교회 선교 전략을 저희들이 그대로 이 교단의 교회가 배우면 좋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는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함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건 제 일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 온 교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서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요. 드디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분이 다 나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느 정점을 찍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의 마음이 그 로마서 가운데 보여지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로 여러분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장을 보면 이 바울의 마음이 거기 그대로 들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갈 종은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너무 답답해서 가는 것 대신에 이걸 쓴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대하고 기도하던 대로 로마로 가던 길이 열렸고 로마로 가는 길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드디어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들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뒷부분의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로마로 들어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로마 교회 형제들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묵어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에 대해서 익히 듣고 알고 있었던 이 믿음의 형제들이, 로마 교회 형제들이 이 바울을 맞으러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가 이 주님의 사명을 품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짐작이 가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경건한 누구요?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의 일가 친척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요.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 사역의 방향에 거스를 수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침례를 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이 백부장들이 돌아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백부장이 나중에 진급을 하면 뭐가 돼요? 천부장이 돼요. 천부장이 되면 더 많은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혹시 모르나 한번 더 뛰면 나중에 천부장에서 로마의 원로원으로 들어가면 더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현장, 복음 전파 현장을 보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죄수로 호송되어 로마로 오는 바울을 맞아 죽었겠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가던 이 바울,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아델포스, brothers, 이 믿음의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사도 바울을 맡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만나니까 반가워요. 로마에서 온 형제들을 보자 마음에 정말 깊은 여러분 감사가 막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이렇게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있군요. 이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형제들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에 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란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독사가 물어도 안 죽는 모습을 보았고, 그가 안수하면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담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써놓은 이 서신서를 보면은요, 무슨 초인 같아요, 초인.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바울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야. 저 사람은 외롭지도 않을 거야. 독신이잖아. 저 사람은 두렵지도 않을 거야. 충만하니까 괜찮을 거야. 바울은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충만한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도 믿음의 형제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로마로 가는 그 가장 마지막 그 문턱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아델포스, brothers, 믿음의 이 fellow 크리스천들을 바로 그 마지막 로마로 들어가는 그 전에 그들을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여기도 너를 위로해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단다. 그는 여러분 선교여행을 갈 때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늘 누군가와 같이 떠났습니다. 바나바, 실라, 그리고 그의 제자 디모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바울이 지칠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이 바울과 어려움을 함께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모두 다 아델포스, brothers,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늘 그의 주위에는 있었습니다. 바울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 픽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그 길. We need somebody. 아델포스, 형제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델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brother. 참 좋은 말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델포스란 말은 여러분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시작이라는 말, 알파라는 말과 그 다음에 델푸스라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 이 brother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누구의 피값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두 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형제의 시작이 누구예요? 알파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끝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이 놀라운 단어가 이 형제라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교회 형제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주님, 여기도 계셨군요.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 저를 영접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 담대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서로를 만납니다. 주 안에서 한 교회된 우리가 아델포스, 주 안에서 한 형제들입니다. 목사님 자매들은요,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감사하는 마음이 드나요? 서로를 보면서 마음의 용기와 격려를 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늘 그런 마음이 계속 샘이 솟듯이 솟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용기를 얻는다고요.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고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선포해 주신 말씀대로 이제 드디어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 때 그리고 위기의 상황엔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바울을 돕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려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주님 앞에 쓰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난 한 주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어느 때는 연약한 몸, 아픈 몸을 어루만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나님 저의 삶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생각하며 한 주를 또 지나온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열린다. 드디어 마침내 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위로를 얻고 또 격려를 받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부르셨고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한 주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주도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형제자매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가만히 또 곰곰이 생각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일로 인해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또 염려로 가득 차고 때로는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을 헤쳐갈 수 있을까? 또 내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성실한 믿음의 여정을 이루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소식들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거의 다 닿은 바울의 여정을 보았습니다. 과연 바울이 그 마지막 길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 결국 바울이 만난 것은, 그의 긴 여정 가운데 만난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고 그 격려를 받고 일어나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주를 살면서 많은 순간, 어려운 순간, 좌절과 낙심을 또 다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또 그러한 여건을 지나가지 않을까 고민하며 가는 그런 순간을 지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형제들로 자매들로 함께 만나 서로를 대하면서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와 격려와 위로와 강건함이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체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